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천지 그리고 모든 만물과 사람들 천군 천사까지 주께서 오직 지으시고 주의 주권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구원의 이름이며 영원한 구원의 아버지의 이름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반드시 약속 안에서 주로부터 생명도 축복도 낱낱이 받아 주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흑암의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며 더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생활과 또 주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믿으면 믿을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더 크게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빈손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가는 자가 없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모든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온전히 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거의
반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 오늘날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으므로 이것은 심히 슬퍼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의 통치 법칙 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자기가 태어난 가게, 가정, 가문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그리 대단한 자부심이나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태어난 가정, 가게 그리고 가문을 어떤 의미로는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가정,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불행하다라는 사람들, 혹은 가난하지는 않지만 여러 많은 의미에서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정에 화목이 없고 가정에서 싸움이 끝이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부터 그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서 자기가 태어난 가문 혹은 가정에 대해서 만족함이나 자부심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찬스를 주셨고 어떠한 가문, 어떠한 가정,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가장 최악 또는 최저의 상황과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도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는 정말 최고의 축복까지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도록, 침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법. 이 법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독특한 통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에게 절대로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를 처음부터 공평하게 대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묻거나 그 가문 혹은 학력 이와 같은 것들을 구애받으신다거나 혹은 나라, 민족 이런 문제 등등을 보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 어떠한 실로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문제로 누군가를 차별하시거나 혹은 문제시 삼으시는 분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참 불가사의한 분이시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는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시고 그것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빼앗으려는 것이 목적이셨다면은 좋은 가정에서 뛰어난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고자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빼앗지 않겠죠?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것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가정,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입장, 자기의 환경, 가정, 학력 그와 같은 것이 어찌되었건 돈이 있건 없건 죄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 나아오는 자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만을 생각해 보아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분이시죠. 어찌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어찌 이와 같이 모든 이들을 대하실까. 정말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되십니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지요. 사람의 이해라는 개념으로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나 다만 의심치 아니하고 믿은 대로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빛나고 또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빛나게 하시며 얼마든지 높이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식탁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청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입장으로 초청받아 과거는 어찌되었건 상관없지요. 모든 악한 기록 모든 악한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 나쁜 과거도 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요. 히틀러와 같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 주시고 회개하여 올바른 약속 안에만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들도 잊으신다는 겁니다.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계속 끄집어내고 추궁하는 여러분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사하신 죄를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대단하지요. 옛날의 죄, 미안하다고 사과한 죄까지 10년, 20년 지나도 끄집어내서 그것을 구실 삼아 또 싸웁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해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니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 믿으시고 사람 자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절정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향한 신실하신 축복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약속이시기도 하시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약속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믿음 생활을 더욱더 차원이 틀린 레벨을 업시키셔서 최근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성능이 좋은 것들이 점점 업되어서 나오죠. 그런데 믿음을 보면요. 2000년 전보다 더 업되어 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업해봅시다. 2000년 분량의 믿음을 레벨업 시켜서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많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레벨업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요약하여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는 2000년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어떻게 주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많이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해석하는 그런 설교로만 끝이 나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결정적으로
운명을 좌우짓고 갈라놓을 수 있는 구원의 문제까지도 깊이 영적으로 다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깊은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설교가 힘들다, 신자들을 괴롭힌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사실 이 깊은 부분을 빼놓고 설교한다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믿음을 마치 제로와 같이 무일푼처럼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로 다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진 그 어느 말씀보다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취하고자 원하십니까? 이것은 그저 상급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본문의 말씀은 구원까지도 좌우짓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신분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약속까지 포함되어진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모든 편견을 버리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을 있는 그대로 찾아내야 합니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찌하여 믿음 생활을 힘써야 하는지,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믿음 생활은요 권유받고 혹은 강요되어져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철야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한시라도 빨리 할 수만 있거든 더 최상의 것으로 깊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이 약속들이 다 말씀에 있으니까 자,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향상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실패한 오늘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문 바깥에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영원히 이를 갈며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상급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이 실패한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또 주인이 돌아오면 계산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한 주인이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함, 그 불신앙으로 인해 결국 망하고만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무지하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지를 이 심각함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지함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바꿔 말하면 멸망이며 저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급을 많이 받느냐 많이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작은 레벨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의 축복의 문제뿐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많이 가진 자, 많이 열심히 열매 맺는 자는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과수원의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손질까지 해주시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이어져 있습니다. 포도원을 자 우리가 가지고 있고 포도나무를 우리가 키우고 있다 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가지가 있으면 더 예쁘게 손질해주고 더 많은 비료를 주어서 그 다음에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손질을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거름만 먹을 뿐이지 비료만 먹을 뿐이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언젠가는 가위로 잘라버리죠.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시골에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농부조차도 아는 이야기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엘리트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틀린 크리스찬들이 어찌 이것을 모르는가?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할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자,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 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 그 축복을 함께 누리자. 이런 레벨까지 레벨업 시켜주시는 축복을 주인의 계산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주인의 종들에게 이것을 허락하고 있지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 불신앙인 채 무지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받은 달란트조차 땅에 묻어버린 그리하여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비판받고 빛이 없는 성문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계산할 때 제각기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늘려놨죠. 그러면 한 사람은 10달란트고 한 사람은 4달란트 아닙니까? 둘 다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인은 10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동일하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2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자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도전하고 나아가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가문을 저주하거나 내가 태어난 가정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만일 혹시 갑절로 1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자리에 2달란트를 가져왔다면은 그럼에도 주인이 이 종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도 참 충성되게 잘하였다.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도 택함받고 그도 부름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1달란트는 이미 받은 자가 됩니다. 어떤 가정에 태어나건 혹은 지금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죄인의 모습이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건 관계없이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이미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1달란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유력자로 보이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가장 밑바닥에 곤두박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다면 모든 찬스는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안에도 똑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서양의 속담에 옆집 잔디가 더 파랗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옆집 잔디가 더 파랗다. 옆집 잔디밭이 더 파랗게 더 푸르게 보인다. 자, 이 속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집에도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잔디밭이 더 풍성하고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요, 이와 같이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나요? 내 떡보다 남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떡이 내 입에 들어오는 떡보다 더 커 보인다. 뭐 이런 비슷한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타인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100엔에 산 사람 있습니까? 혹은 1000억엔 주고 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주인과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도 약속인데요. 충성된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은 그 주인과 종인데 주인의 즐거움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니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십니까? 깊이 숨겨두어서 찾아내기 힘듭니까? 너무 깊이 숨겨두어서 끄집어낼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런가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왜 저쪽 사람들만 항상 크게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 아프리카의 정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어지며 아멘 되십니까? 일본의 왕궁에서 살고 있는 일본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약속. 제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허용되어지는 길이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른 곳에 가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취업하려고 하면 저는 간 적 없지만 압니다. 저는 취업 면접을 본 적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압니다. 알바 정도는 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취업이라 해야 하나? 아무튼 면접을 보러 갈 때 이력서를 내야 되지요? 그리고 먼저 그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력서를 보고요. 판단을 합니다. 참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력서 써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지요. 할렐루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 주인과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00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천년왕국에서 먼저 1000년 동안을 살아도 그 왕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지금 세상에서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죠. 천년왕국이.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이니까요. 천년왕국은.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천년왕국에서조차도 찾을 수 없는, 천년왕국에 갔다 할지라도 아직도 상상할 수가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성 예루살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죄로 물든 부분이 조금도 없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새로운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곳으로 천년왕국에서 옮겨질 것인데, 그 옮겨진 곳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모든 상급이 결정되어지고 장식되어진 채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상급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영원히 이 손이요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흥분해서 이렇게 늘 항상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춤추려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춤추려고 이 오른손도 왼손도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릴 때 마지막 기도 끝나고 나서 찬양 드리거나 예배 드리고 나서 찬양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지만 결코 손 들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 만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면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면 얼마든지 그 나라를 받을 수 있고 내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미래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미래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히틀러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도 한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사람이라 하는 이름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사람이며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으며 예수를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이 이미 한 달란트는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한 채 그 달란트를 그냥 숨겨두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유감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24시간, 25시간, 25시간을 보내는 사람 있습니까? 왕은 28시간을 하루에 사용합니까? 부자는 하루에 10배 이상의 시간을 사용합니까? 예를 들면 일은 24시간이라고 그 후에 쾌락과 환락을 24시간, 하루를 48시간 이렇게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시간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합니다. 왕이건 가난한 자이건 죄인이건 귀한 사람이건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고 얼마든지 영원한 내 인생을 위해서 침노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으며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육신의 힘이 있습니까? 혹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영원한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 보여도요. 100년 눈깜짝할 사이 지나가죠. 그리고 천년왕국, 천년왕국도 너무나 놀라운 나라죠. 그러나 그 나라도 천년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진실로 우리는 그곳에서 얻게 될 것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 동안 그 내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은요. 지금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를 살면서 영혼에 대한 전체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방향성을 잘 맞추어서 오늘을 충성되이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특히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점점 종식되겠지요. 코로나가 존재하더라도 이제 단순 감기처럼 되겠지요. 그런데 코로나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라는 병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가진 자는 이 게으르고 악한 자는 있던 것까지 빼앗길 것이고 있는 자는 더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죠. 이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열매를 바르게 맺고 구원에 바르게 이르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보내면 생명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인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더 많이 보내시겠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도 만일 생명을 인도하지 않는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그런 곳에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곳은 있던 자까지 그 속에서 빼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두면 지옥에 자기들보다 갑절로 지옥 갈 자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지옥 갈 자들, 갑절로 지옥 갈 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맡겼으나 하는 행위를 보니 모두가 지옥 가는 일들을 하고 오히려 지옥 갈 갑절에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니 주인이 그 속에서 사람들을 빼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곳으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고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로 눈에 띄게 급격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쓰러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만일 쓰러지는 모습을 보시고 자 예를 들면은 쓰러지는 교회가 있는데 영혼들을 쓰러뜨리게 하지 않고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쓰러지는 자들을 빼내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곳으로 보내시겠죠. 이런 영적인 흐름으로 앞으로 계속 온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며 눈으로 보고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구원조차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는 교회가 문을 닫으니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가지러 오십시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요. 가면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오히려 기도회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다면 점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풍성해져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망하는가, 문을 닫는가 이런 이야기를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쓸쓸해졌고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찌하여 이 교회가 이렇게 또 망하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그 상징이 된 십자가를 왜 내려야 합니까? 너무 쓸쓸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세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를 내리는 것이 승리다. 건 십자가를 내리는 것이 승리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십자가 걸고 교회라고 말하면서 오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십자가를 떼고 이런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교회, 구원에 인도하기는커녕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교회는 문을 닫는 게 승리라는 겁니다. 빨리 간판을 내리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승리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고 의미는 바로 이해되었지만 마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은.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나 마음의 정리가 되질 않아서 잠깐 제가 들은 음성을 음미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나 세상에 있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먼저 무지하다는 것. 무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는 것. 간판을 걸기만 하면 다 교회라고 예수를 믿느라 고백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를 걸고 인도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제가 종으로 부름받은 그 당시부터 계속 한국은요. 매년 10,000곳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을 하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10,00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진답니다. 그 당시 한국 전토에 50,000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일컬어졌었는데요.
매년 10,000개의 교회가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5만, 6만, 7만 이렇게 교회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20년 이상, 25년 이상 지났는데 간판을 건 개수만큼 그만큼 문 닫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매년 10,000개의 새로운 개척교회가 생긴다면은 1년 지나면은 또 10,000개의 교회가 늘어나야 되고 10년 지났으면 5만 개가 10만 교회로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으면 20만 교회로 이렇게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교회가 세워지긴 하지만 왜 매년 한국의 교회 숫자가 5만에서 6만으로 20년 동안 바뀌지가 않는가? 그 이유는 개척한 교회 숫자만큼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교회 개척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다면은 왜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그럴 일이 없었겠죠. 어느 한 시점부터 예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느 한 시점부터 주께서 계속 명령을 내리셔도 듣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존재로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들로 떨어졌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이 적용됩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그 뜨거움을 간직하고 있는가? 혹은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가? 지금도 주님 앞에 모여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부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더라면 한번 맛본 예수의 이름은 목숨을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것을 아직 모르는 동안에 실족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누구에게나 강하고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름인데 어찌하여 이런 놀라운 약속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고 부르고 또 경배하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고 두 번 다시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려도 손해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절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하면 구한 만큼 만지면 만진 만큼 그분께서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희망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아멘. 죽고 난 뒤에 계산뿐이라면은 추측을 못하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이 좌우되어집니다. 오늘의 하루, 내일의 하루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0년 뒤, 20년 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그 차이를 벌려놓고 각자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씨 뿌림이 바로 오늘과 내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루가 아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아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흐름은 점점 빨라지게 될 겁니다.
2000년 동안 안 됐던 것이 이제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와 같은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열심히 한 것이 10년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음미하여도 길러도 없어지지 않는 깊은 샘물과 같이 이와 같은 약속이 오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 방울의 물만 마셨다 할지라도 그 한 방울의 물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박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시대가 기다리는지 상상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주인 되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심심해서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죠? 오늘도 찬양하시겠죠?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모든 게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달걀이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벌레가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의미, 지식으로 볼 때에는 마치 벌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달걀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는 달걀과 같은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감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으로 천년 왕국에 일단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설명하는 자도 사실은 무슨 설명을 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도 또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성, 새 성은 달걀이 그것을 어찌 볼 수 있을까요? 달걀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것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 레벨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많은 방해가 회방과 방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분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통치 법칙은 어떠한지 이것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계산하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모르는 종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무지가 모든 것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망칩니다. 영적인 무지는 불신앙을 초래하고, 불신앙은 저주와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왜냐하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주의 양의 떼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빼앗기는 자는 왜 빼앗깁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유는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잘못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지금부터 정말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치기로 잘라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지, 혹은 있던 것 위에 더 풍족함을 더 받아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열을 받는 그런 풍성한 믿음 위에 자기가 있는지 심각하게 자기를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양자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 흑암의 세력, 사탄의 소나기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의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풍성해질 것이며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던 것조차도 남기려 하지 않고 숨겨두는 자,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자는 앞으로 더 있던 것까지 빼앗기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왜 먹고 마시는 일에 곤란합니까? 왜 궁핍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왜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왜 자부심이 없고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드러낼 만한 것이 손에 없습니까?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없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태평하게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면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인생이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니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안위가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집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 개의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저들의 믿음의 선택이 올바랐다면 교회가 더 늘어나야 했겠지요.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여유가. 자, 20년 후에 세상이 끝날지 2년 뒤에 세상이 끝날지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 직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마치 천년을 산 것처럼 열심히 하루를 충실하게 사셔서 믿음으로 그리하여 어차피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 안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 소망을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점점 윤택하게 풍성하게 주어짐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고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황폐해질 것이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안전함 속에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농부가 손질을 하는 그런 포도원의 열매 맺는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또 내가 받은 것으로 갑절로 남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 하여야 하고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없는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워지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죠. 여러분들에게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한 사람도 가장 최고의 레벨 하나님의 가까운 곳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 있는 유력자들은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뜨겁게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유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여 삼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